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가 떠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시험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시험을 당하고 싶은 분들은 별로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에도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내용이 있는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시험 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누군가는 시험에 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다를 뿐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시험에 당하게 될까요? 우리는 흔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면은 시험이 많거나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시험을 전혀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제로 시험 당하는 경우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강한데 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한 시험을 하지를 않으십니다. 시험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 시험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불신자를 시험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불신자를 굳이 시험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어도 언제든지 자빠질 수가 있죠.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연약한 사람들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힘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초신자일수록 시험이 적고 또 그에 맞는 수준의 시험에 그치지만 집사나 권사나 장로,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면요, 그 시험의 강도는 어마어마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맡겨진 책임도 막중하기 때문에 그를 쓰러뜨리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키를 쓰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미혹이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높은 수준의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흔히 알고 있듯이 사병과 장교의 훈련은 다릅니다. 달라요. 사병들도 훈련을 많이 하지만 장교들은 그 이상의 훈련을 하죠. 소위 말해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조교들 훈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깊이가 다르죠. 욥을 생각해봐도 그렇죠. 욥이 신앙이 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이유로 사탄이 주로 세게 노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탄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시험을 가해오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이것을 사탄이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또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의 목적이 분명 다르죠.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시험의 강도도 그냥 무작정 세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요. 그리고 또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 시험에 넘어질까요? 피할 길도 미리 마련해 놓으시고 대책을 세워 놓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 성숙해져야 되고 또 성장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닥쳐온 시험을 피할 길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시험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시험에 당하고 있다면 또 앞으로 당할 그런 시험을 대비하고자 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시험을 이김으로 성숙된 그런 신앙의 길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는 사건이 등장하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분명히 오셨는데 그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죠. 예수께서 믿음이 작아서 시험을 당하셨겠습니까? 그의 사명이 크시고 그의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사탄이 키를 쓰고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한 것이죠.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공생애 동안 이루실 사역을 준비하면서 금식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더욱 그 시간 동안 집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금식한 후에 그 금식 끝나자마자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게 되죠. 마가복음 기자는요, 이 동일한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인데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말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강권적으로 던져졌다라는 뜻이에요. 예수께 임한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로지 성령에 따라서 그냥 자기 몸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간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것이 마치 그냥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소리를 지르고 펄펄 뛰며 빛이 들릴 것처럼 몸을 막 떨고 이런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하면서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인위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나의 상황, 나의 형편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자세입니다. 자, 한편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광야로 끌려나왔을 때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사람의 육신을 입고 40일을 금식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첫 금식을 해봤어요. 딱 하루 금식을 해봤는데 그 첫 금식의 기억은요 시간 정말 안 갑니다.
금식하면서 중간에 양치질을 했죠. 양치를 했는데 그 가글하는 물을 삼키고 싶을 정도예요. 뭐 한 끼 갖고 그러겠냐, 뭐 하루 갖고 그러겠냐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한참 성장할 때 한 끼를 하루를 굶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같이 금식하는 그때 이제 그 고등부 형 누나들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방바닥을 기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이후에도 이제 성장하면서 계속 일주일씩 아니면 그 이상씩 계속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만 금식한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쉬웠을 거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께서는 신이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어요. 십자가에서 갈증도 느끼셨고요. 굶음으로 인해서 배고픔도 느꼈고 매질당할 때 고통도 그냥 느끼셨습니다. 다 똑같이 느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금식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2절에 보면요. 줄이신지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줄이신지라라는 말은 페나이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주로 어느 때 쓰냐면요. 사람이 배고파 죽겠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이 단어를 쓴 걸 보면은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지금 현재 뭐예요? 배고파 죽겠다라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어떤 유혹에라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 힘든, 깊은 그런 고통의 순간에 놓여 있었고 마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당시에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시험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여전히 마귀가 배고파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연약한 부분을 찾고 있어요. 그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약할 때를 노리고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노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연약해져 있을 때, 뭔가 마음이 상해있을 때 찾아와서 그것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요.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인해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있죠. 예컨대 이런 경우죠.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죠. 그런 때일수록 주님을 더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선택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은 예배자리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는요. 또 상처도 쉽게 받아요. 누가 하는 말들을 그냥 바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빠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성공한 거예요. 마귀가 성공하는 거죠. 또 주님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 요구가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그렇게 속이려고 또 그들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걸리죠. 그렇게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당장 손해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은 무엇인가 더 보장될 줄 알았는데 자꾸 손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진리를 자꾸 세상의 법을 따르게 되고 진리를 자꾸 저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당장 손해를 자꾸 입게 되니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점점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런 상황에 놓이면요. 답답해집니다. 불법을 저지를 수도 없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예전에 제가 사업을 할 때 납품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로비를 하지 않으면 불법적으로 어떤 금전 거래를 하지 않으면은
그 나쁨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같은 경쟁업체에서 어떻게든지 그 상대방을, 그 매입자를 정말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물질로, 돈으로 막 향응을 제공해서 막 가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걸 법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요, 그걸 지켰더니 저만 빼고 다 납품을 하는 거예요. 저만 제외됐어요. 그때만 제외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렇게 고지식하다고 한 번 눈 감고 그냥 이렇게 그리고 뇌물을 주면 될 텐데 저렇게 안 줘가지고 결국은 저희 회사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뇌물을 줘서 그렇게 번 돈으로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 선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따라왔던 것이죠.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적당주의로 인한 어려움이죠.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요, 이건 겉으로 보기엔 크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세상에 걸치고 신앙인이었다가 아니었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제가 설교에서 반길 계약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 교인이 자꾸 줄어드니까 당시 줄어가는 이들을 갖다가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이, 그때 당시 그 자유주의 목사였죠. 스토다드에 의해서 제시된 이 불완전한 계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된 신앙인이 들어오지 않아도, 신앙이 들어오지 못하도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세례 주는 거죠. 그냥 막 베푸는 겁니다. 용인하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어도 그냥 줍니다. 이런 반쪽 관계에 만족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게 살 수 있도록 허용했던 그런 법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미국의 신앙이 더 빨리 무너져 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마귀는 이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또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맨날 그러죠. 승리하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법은 안 가르쳐줘요. 그냥 승리하세요라고 얘기해요. 물론 축복하는 것도 좋고 기원하는 것도 좋은데 방법을 알려줘야죠.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께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마귀가 시험하러 예수께 나오죠. 그 마귀는 예전에 첫 번째 아담을 시험에 빠뜨려서 무너뜨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요. 마귀는 늘 이 예수님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시험을 하는데요. 창세기에서는 천지 창조 후에 마귀가 아담을 찾아가서 이렇게 시험했었죠.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마귀가 아담을 이렇게 세 방면으로 시험하자 아담이 어떻게 해요? 무너졌습니다. 그냥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세 방면의 시험은 요한일서에서도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제 마귀는 아담을 쓰러뜨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이 세 방면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먹음직하고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하기가 되게 하라. 아멘. 먹은짓도 하고는 육신의 정욕에 해당합니다. 이 시험은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 것이냐 영의 질서에 따라 살 것이냐에 대한 시험이죠.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육신의 욕망이 배고픔이 심하겠습니까? 그것을 노려서 마귀는 육신의 필요, 욕망에만 집중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배고픔의 본능, 그리고 육신의 갈증과 욕망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유혹입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가장 힘든 시기에 찾아와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배고픔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는 절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육신의 본능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개인의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마귀가 쳐놓은 시험의 덫에 빠진다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하고입니다. 5절 6절 교독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비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보암직도하고는 안목의 정욕에 해당하는 시험이죠. 무슨 얘기냐? 세상의 말들이나 세상의 요구나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 것이냐, 옛사람 옛짓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살 것이냐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을 몰라주거나 자신의 노력이 폄하되면 정말 못 견뎌합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서도 자신이 드러나야 하고 자신이 속한 그 무리가 드러내길 바라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그것이 열심이라는 것에 포장되어서 무리한 경쟁을 하죠. 그렇다 보니 다른 이들이 드러나고 돋보이면 시기하고 마음을 상해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열정적으로 교회를 하다가도 이런 시험에 빠지면요,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게 되죠. 이거 마귀가 좋아할 일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경쟁하고 자신을 드러내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이거 마귀의 법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열심을 다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남이 알아주던 남이 알아주지 않던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설사 남이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넘어져서 안 되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나를 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입니다. 8절 9절 교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의 우선순위가 누구며 누구를 경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마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시험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마귀의 말을 따르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따를 것인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분, 유일하게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 마귀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면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방면으로 시험해 올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7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4절, 7절, 10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뭐죠?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라포라는 말을 쓰는데요, 양피지나 이 파피루스에 이 글을 썼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기록된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완료어로 썼기 때문에 예수께서 당시에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전에 기록되었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효력을 지니고 있음을 예수께서 친히 증명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건 예전에 쓰신 말씀이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쓰셨던 말씀을 예수께서 당시에 쓰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을 자꾸 왜곡하고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만들고 유하게 만드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수께서 증명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의 효력이 있음을 예수께서 증명하셨으니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오직 세상을 이길 힘이 말씀에 있고 마귀를 무너뜨리는 힘이 말씀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른 것에서 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마귀의 시험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 힘이 있고 오직 말씀으로 인해 마귀의 시험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을 때로 허락하십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길 힘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 힘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는요, 마귀가 함부로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이기는 말씀의 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건 중요한데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요, 마귀가 뭘로 공격하냐면요, 말씀으로 공격해요. 말씀을 싹 교묘하게 바꿔서 공격합니다. 말씀을 싹 교묘하게 해석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리저리 왜곡하고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야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자 마귀가 떠나갑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어두운 권세를 이기며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입술로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말씀이 가까이 하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인 제수요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안에 선하지 못한 것을 제하고 말씀을 채워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마태복음과 느헤미야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고 또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시험이 닥쳐와도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